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살구나무를 말씀드릴 텐데요. 살구나무는 성경 속의 식물들 이 책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고 막판에 좀 지치기도 해서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에 공부하게 된 살구나무는 이 책에 넣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수록하지 못한 살구나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이때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봄에 벚나무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구나무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얗게 핀 꽃이 우리나라의 벚꽃처럼 보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며 와, 벚꽃인가 봐 했더니 아몬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몬드 나무는 씨앗을 먹는 것이고 그 열매 모양은 우리나라의 매실이나 풋 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북단 헐몬산에서부터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곳까지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뜨겁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아몬드 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수로 3에서 8m까지 자라고 2월, 3월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여 9월에 수확을 합니다. 아몬드는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되고 있죠. 생물학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성경에서의 쓰임새와 의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살구나무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를 번역한 것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다가 슬그머니 아몬드 나무라고 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몬드 나무의 꽃 모양이 우리나라의 살구꽃과 비슷해서 살구나무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히브리어의 샤케드와 세머의 루스로 표기가 됐는데요. 세머인 루스라는 말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는 야곱이 아롱진 새끼들을 얻기 위하여 살구나무 가지를 사용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루스로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을 보면 유향나무와 감복숭아가 나옵니다. 여기 감복숭아가 아몬드 나무인데 이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며 11절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여기에 그 사람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총리에게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예물로 보내는데요. 이 예물들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과 같은데 이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시 아몬드 나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향나무 열매는 우리가 가끔 먹는 견과류 피스타치오이고요. 감복숭아가 살구나무로 번역이 된 아몬드 나무입니다. 세머의 루스와 히브리어 샤케드가 모두 아몬드 나무로 번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스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본 곳입니다. 이곳이 베델인데 루스라고 덧붙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몬드 나무가 많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곧 루스는 야곱이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는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베델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두고 다시 루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탐구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정관사 하가 있는 정해진 곳이라는 말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같은 곳에서 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한 돌도 정관사가 있는 돌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꿈에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의 근원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림이지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올라가시는 것, 이것이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이 일을 야곱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표면만 읽으면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것만 보이지만 영으로 이면을 읽으면 야곱이 죽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잠든 곳은 정해진 곳이라고 한 성전이고 돌베개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야곱의 머리가 베어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말씀으로 목이 베어졌다라고 한 것이고요. 야곱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목이 베어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자기 죽음이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야곱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방법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보아야 할 더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의 중첩의 의미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닥다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한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살구나무 이야기라며 사닥다리와 야곱 이야기는 또 뭐야 하실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이고 그 나무가 많은 곳은 루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이고 그곳, 정해진 곳은 성전이고 동시에 에덴이고 그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성전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두 개의 나무처럼 보였던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는 계시록으로 가면 하나의 나무로 생명나무만 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머리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말하기를 야곱의 자손들은 티끌이 되어 네 곳, 즉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자손이 티끌, 즉 고운 가루처럼 갈아져 자신의 형체가 없이 낮추어진 자들에 의해 물이 흐르듯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이 사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에덴, 즉 정해진 곳에서 흐르는 네 강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한 것이고요. 아울러 다시 이곳, 즉 베델, 곧 루스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물리적으로
그 땅에 돌아오겠다는 표면적 의미만이 아닌 중요한 의미를 감추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에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몬드 씨와 같은 말씀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너를 에덴으로 말씀으로 다시 빚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성전으로 다시 빚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절적으로도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긴 겨울과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큰 환란이 끝났다. 그 환란에서 나왔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복역의 때가 지났다. 모형과 그림자에서 나왔다. 사망의 흑암에서 나왔다. 영적 무지, 즉 깨닫지 못함에서 나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아몬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어둠의 등불을 밝힌 것이 됩니다. 아몬드 나무의 흰 꽃은 큰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얀 꽃은 계시록의 흰 옷을 입은 무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베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요. 방법은 다르지만 야곱도 조상들의 뒤를 이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들은 것이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말씀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 의미는 베델에서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과 있을 것에 대한 언약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로 베델은 3대를 이어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델이 끝이 아니라 다음 장소인 밧단 아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삼촌인 라반의 지경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한 자는 라반의 지경인 광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지경은 심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경을 지나야만 하는데 이것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라헬과 레아를 맞아들이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여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베델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라반으로부터 20년이 넘는 환란의 시간을 나와 아들을 낳는 수준으로의 이동입니다. 야곱에게 이곳은 훈련과 양육이 있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저는 밧단 아람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살구나무를 보겠습니다. 아몬드와 차 한잔 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